네, 안녕하세요. 김기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게 돼서 저는 되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신앙에 관하여 저희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목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사렛대학교 현재 인간재학학과 1호학번입니다. 2015년도에 입학을 한 학생이고요. 이름은 이권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권준입니다. 저는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19학번 정유희입니다. 정유희 학우입니다. 유희. 네, 유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어학생 레이카입니다. 어학생 레베카 학우. 레베카. 네. 레베카. 그 어느 나라 분이세요? 네팔에서. 이란? 네. 오케이. 멀리 오셨네. 네. 저는 나사렛대학교 수학통역학과 18학번 정세희안입니다. 정세희안 학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고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는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이 가지고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희 학우부터. 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좀 우리가 규정이 좀 필요한데 세상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건지 또 사랑한다는 게 뭔지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 성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간 속에는 우리가 목마름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결핍이죠. 비어있는 부분. 자기를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늘 만족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 지향 이런 것들이 에로스라고 얘기해. 그 그리스적 사고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에로스 그러면은 성애적인 것들을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애당초에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내 속에 결핍된 부분들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죠. 또 물건도 그렇고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자기인 경우이죠. 자기에 빠진 사람. 이게 나르시스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더 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해요. 그런데 욕망을 추구하는 그 생에는 궁극적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만족의 시간은 아주 짧고 더 큰 욕망이 내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여서 세상의 문법에 따라 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성취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길은 나도 뭔가를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레베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얘기할 때 나도 이것을 누리고 싶지만 레베카를 위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코로나 시국에 굳이 주말 예배를 강해야 하느냐면 비판의 목소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만, 내가 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가지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 굳이 이제 주일 예배를 강행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레베카 고마워요. 이런 질문을 해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의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례,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어떤 일들을 반복하는 데 있어요. 반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뭔가를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는 그냥 막연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일종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거를 그 의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과거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다시 발생하도록 만드는 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흥미로운 게 이런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전쟁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성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죠. 이게 진짜 예배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 속에서는 뭐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들이 예배를 꼭 모여가지고 드려야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미나는 랍비의 우화는 아니고 랍비의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랍비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12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깊은 깨달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삶을 누리고 싶어서 1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밭에서 어떤 사람들이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수도승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정말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할 텐데 저는 하찮은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도사에게 너 굴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막혀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내 얘기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더 해.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또 해주시면. 믿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믿음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 믿음을 왜 키우려고 해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요구하는 바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목이 마를 때 물 마시고 싶다든지,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니까 뭔가 채우고 싶다든지, 이게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욕구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입고 살아도 괜찮은데, 내 친구가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옷 뭐가 있어. 난 잘 모르겠네. 아르마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은 걸 보면은 나는 거기에 유혹을 잘 받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부럽다. 저 친구 입은 옷 나도 좀 누리면 좋을 텐데. 왠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욕망이에요. 없어도 되는 건데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내 걸 채워야 돼.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이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유희 씨라고 그랬나? 유희 씨의 사정을 헤아리는 삶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유희 씨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슬플까. 하나님의 저 마음 아픔을 내가 어떻게든 덜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난 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가지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에게 붙어져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고 뭐 물론 일반적인 것들이 있죠. 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 가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끝없이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하는 게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이고, 근데 자기 지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유희 씨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내 물질을 바치고 이럴 때 내가 자랐음을 느끼게 돼요.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랐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었다. 이 경험이 중요하죠. 네. 네, 목사님 질문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 정효희 학생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해주세요. 네. 저도 그 레베카 학우님처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나 이렇게 이제 묻죠. 그 질문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해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의 이성으로 통합되지 않은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믿고 싶어 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책임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뜨려서 이 지경이지?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이죠.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고. 근데 그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침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들을 인간의 타격 때문에 끝없이 침범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거죠. 그럼 돌아봐야 될 건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했지? 라고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옳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제가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건 죄의 결과야. 그 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조상에게 귀속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 안 못 보게 했단 말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앞을 보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할 때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벌로써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근데 사실 코로나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에 더 취약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대면하여 지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마트 같은 데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또 배달하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정말 취약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바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시길 그렇죠.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성경이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의 기본적인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주로 하지만은 근데 이 토라의 가르침에는 248개의 무엇을 해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와요. 합쳐서 613개입니다. 이 계명이. 그런데 하라고 하는 긍정적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서 그렇죠? 이렇게 번성해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제품을 언제나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인데, 첫째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요. 근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근데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달아나도록 만들잖아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는 상태일 때.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사랑하면 우리가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행복한 하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로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권준 씨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나의 행복이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전도된 삶은 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가져와야 행복한 걸로 생각해요, 세상은. 근데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내 가족으로 얘기하면 난 아들, 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다 결혼했으니까 다 있는데 나 혼자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별일이 없어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내 행복이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능성으로 주신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내 행복도 따라오더라.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행복 아니겠어요? 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실 강요하는 것은 별로 좋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강요한다고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가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선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하고 말하는데, 매력이라는 게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많지 않은데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잘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죠?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죠. 나 같으면 저러면 굉장히 울적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고 신명나게 지나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너 생애 비밀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매력의 감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사납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별로 매력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너 뭐 겁을 줘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매력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뭔가 증거를 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정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리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것과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잘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비밀이 저기 있어. 그러면 매력에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자리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언어로서 나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저희 나사렛 대학교에는 믿음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짧게요. 저희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글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음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불온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젊다고 하는 것은 기존 세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달성해 가는 것이 젊은이 나온 삶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역사가 변화됩니다. 나무로 얘기하면은 나무는 바깥에 이제 그 껍질이 있죠. 바깥에 껍질이라는 게 있어서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안에서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젊은이는 어떤 존재냐면 역동적인 거예요.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삶의 문법 구조 속에서 그냥 따라서 순응하고 살고 스펙 쌓고 이러다 보면 숨 헐떡거리고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의 문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시리아 작가가 들려줬던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손바닥 장자 장편 소설이야.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 어느 날 포수가 숲에 가가지고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봤습니다. 그 쇠창살 속에 가둬뒀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창살을 물어뜯고 날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수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쇠창살이 막아내고 있으니까 빙그레 웃어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호랑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포수에게 얘기합니다. 먹을 걸 줘. 그러자 포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울면 주지. 그러나 호랑이는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호랑이가 포수가 보는 앞에서 야옹, 야옹 부르거든요. 근데 먹을 걸 줄 줄 알았더니 안 줘요. 그럼 뭘 하라고 하냐면은 당나귀처럼 히힝하고 울어버려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계속 견딥니다. 근데 결국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 호랑이는 히힝히힝하고 울어요. 그러다 포수는 호랑이가 먹을 먹음직한 살코기를 던져준 게 아니라 건초더미를 던져줘요. 왜냐하면 이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당나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있어. 세상에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젊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계에 저항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은 철저히 주류 담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얘기하는 도미넌트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류 담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펙 쌓아야 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있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뭐냐면 도미넌트 내러티브가 아니라 카운터 내러티브예요.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질서와 정반대되는 질서를 얘기해줘. 힘이 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 섬겨야 돼. 이게 예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그 젊은이다운 용기를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파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중이신 김기성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시간이 단순히 지금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살아갈 걸 다짐하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